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는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학하는 중에도 이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개강하고 나서는 모든 게 나아지겠지, 최소 지금까지는 그러한 기다림의 끝은 낙심과 실망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나의 마음을, 이제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이걸 누구한테 털어놓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니면 벌써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벌써 이렇게 털어놓고 잘 나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절대 항상 들리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누구는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바빠서 일하느라 우리의 그 힘든 순간을 같이 지켜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앞날을 쭉 계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각자 자리에서 각자 때에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각자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고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강을 맞이하여 분주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웃들을 더욱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노재영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 또 특별히 가을학기 개강 집회로 모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학기를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고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가을학기 개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그리고 예사모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이번 가을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청년이 들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정말 친형과도 같이 지내면서 큰 도움을 준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해외에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제 그 형제가 떠나고 나니까 누가 내 곁에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그런 어디서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마치 진짜 형이 이제 이사를 가고 멀리 떠나는 것처럼 그런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준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형제가 남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이 형제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그 주변의 지체들에게 형제도 그렇게 돌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형제가 그 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장차 이제 형제도 앞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형제에게 그런 형 같은 그런 분들이 이사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셔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또 준비를 시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도우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누가 졸업을 하게 되든지 또 이사를 가게 되든지 또 뭐 돌아가시든지, 우리 샴페인에는 정말 이제 이별과 만남이 반복되는 그런 도시인데, 우리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나게 될 때에,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돕고 있는 그 사람이 뭐 잘났거나 그 사람이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다른 성경보다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처음 읽었는데, 1장의 처음 부분을 읽었는데 1절에서 4절, 이제 쭉 넘어가면 마지막 부분에 24장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1장을 봤다면 다음 주는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그 여호수아도 죽었다. 둘 다 시작도 죽었다, 마침도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은 이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강렬한 어떤 하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오늘 함께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과 사랑이 그 백성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무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할까요? 모세가 죽은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나이가 들면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모세만 죽나? 나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보세요. 요단강 동편의 그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신명기 막 큐티 막 했잖아, 지지난달에. 그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딱 서서 이제 요단강을 너머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죽었다, 뭐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누가 죽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보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세웠다? 여호수아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금 새롭게 리더십을 세운다 그러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권면, 그리고 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뭐 나는 돈이 많아, 또 나는 명예가 많아, 이렇게 뭐 사회적 실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돈도 명예도 사회적인 실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행하심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적인 행함, 전적인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일어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기도로 부름 받지 않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 또 자기 연면의 모습들, 실패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실패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부르심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어나라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좀 자기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영향을 끼치자,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 과정과 종착점을 우리에게 그냥 이게 종착과 시작과 종착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죄의 자리에서 건너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앉아 계신 분들, 그냥 건너면 돼요. 하나님 품으로 건너오시면 되는 거예요.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영적인 원리는 너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것이 뭐예요? 가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에는 아마 이미 그 땅에는 굉장한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안악 자손들, 덩치가 큰 그런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나를 좀 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잘나도 보세요. 지금 아직 백신도 하나 못 만들고 있는데 환경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묵상하면 분명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 약속을 한번 봅시다. 3절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보시면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도 말한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뭐예요?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도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그것은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의 열매가 없어요. 자, 4절을 봅시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약속은 항상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뭐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말에 보면 뭐 크다 그러면 그게 큰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지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약속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내용으로 지금 결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결정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일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열심히 랩에 가서 일을 해요. 막 열심히 밤새면서 연구하고, 제가 뭐 연구하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 같은데 좀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하고 하나님이 돕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도 붙잡아 주시고 조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따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 우리의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그분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학기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학기 여러분 좀 기도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기도가 또 한 주간 동안 있죠. 그래서 뭐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되고, 또 그래도 좀 더 으쌰으쌰 기도하자 싶은 분들은 또 교회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좀 우울해 있고 마음이 좀 다운이 되어 있고 다들 좀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그런 기회로 알고 좀 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처음에 뭐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럼 지금 뭐 떨고 서 있는 그 여호수아처럼 처음에는 그래 힘들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탁 일어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걸어가며 함께 행진하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 그런 복된 인생, 그리고 복된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에 부름받은 또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순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학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어준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가 있는 이번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샴페인에 처음 와서 많이 낯설고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예사모 신입생들 모두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 생활 또 신앙생활 또 학업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이번 학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외사무 청년부 총무 노서윤입니다. 8월 넷째 주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청년 집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집회가 매주 금요일 7시에 유튜브 링크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끝나고 가을 조모임도 시작됩니다. 아마 모두 조모임 배정을 받으셨을 텐데 혹시 조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임원진에게 따로 카톡을 해주세요. 저희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줌으로 아침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삶 교재로 하고 있고 크로스웨이와 예수사모가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는 단톡방을 참고해 주세요. 생명의 삶 교재 문의는 한다은 자매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개강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 반에 KMC와 온라인으로 개강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새벽 기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드도 제공되니까 임원이나 목사님께 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노재학 목사님 오피스 아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고요. KMC 또는 줌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노재학 목사님께 카톡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섬김일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유치부 교사는 이혜경 집사님께, 유년부 교사는 진명숙 사모님께, 방송부와 온라인 예배팀은 김용덕 형제님, 금요 주일 찬양팀은 싱어 세션 방송부를 모집하고 있는데 박정희 찬양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봄학기 광야학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정원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8월 26일부터 7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 반은 여성광야학교고 오후 7시 반은 원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노재학 목사님께서 해주는데 9월 8일 화요일부터 7주 동안 줌 미팅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격려의 힘 등의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